성화의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이 아주 고약한 특성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삶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나를 혼자 두시지 말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 장에서도 말했듯이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놔두면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 각자를 근거한 자랑과 비교와 희생과 또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본장의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하듯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역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진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서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든지 신비적 체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의 전체를 끌어모으는 일들 같은 그런 것들은 신앙 훈련에 어떤 유익이 있고 방법으로서 쓸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 훈련의 중심이거나 신앙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것이 전부인 것을 경계합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훈련의 방법들, 또 믿음의 법칙들, 그것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유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과 중심은 어떠한 법칙이나 어떠한 원리로 인간이 생각해낸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과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자기 의를 꺾는 부분들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기 공로, 자기 의. 이게 우리는 본성상 매일매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고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 시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간 잠깐 정신을 놓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자주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절망.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자주 경험케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기복신앙이거나 혹은 사명에 불타서 헌신하는 열심 있는 성도들은 상적인 평을 하자면 좋은 군인과 같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가 생각을 해야지 군인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 철학자가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니라고 애국자가 아니고 사나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식한 발언인 탓입니다. 총을 들고 있으면 강하고 오선지를 들고 있으면 약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방임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논하면 방임을 걱정하는 이유가 혹시 율법적 사고인 것을 확인합니다. 율법적 사고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결과를 만드는 것이요. 은혜를 강조할 때에는 내가 원인이 되지 않고 내가 결과가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하여 내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랑과 믿음의 법칙을 적용받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훈련과 더 혹독한 인도함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를 가지고 지난 장에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요셉을 확인하기 위해 시편 105편을 봅시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18절에 있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해서 그 몸의 원래 의미는 혼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직역하면 그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혼비백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크면서 늘 들었던 요셉에 관한 설교는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꿈도 꾸고 종으로 팔려갔으나 정직하고 감옥에 갇혔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수록 더 험난한 대로, 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분명히 요셉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과 결과를 위하여 그를 여기까지 붙잡아 묶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비전과 믿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독교 신앙을 제가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군사처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어요. 군인들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군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글쟁이도 필요하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법칙,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법칙과 원리로만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는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뒤에는 모세도 나올 것이고 우리는 요셉을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꿈과 비전을 잘 지켜서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속에서 비전을 품자, 소망을 품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요셉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기 표현에서는 혼비백산했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요셉이 꿈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꿈대로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꿨던 꿈을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특히 감옥에 갇힌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도주와 빵 굽는 관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비전을 품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견디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그 자리에까지 간 것이 믿음이 요셉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의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이끄셨기 때문에 요셉이 버틸 수 있었고 나중에는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좋아서 잘 버텼더니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물론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가시면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의기양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 때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혈기왕성해서 쳐 죽일 때를 기준해서 보십시오. 그는 도망쳐야 했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꿈을 접은 지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맡겨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모세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씨앗으로 해서 전능함이라는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것을 압니다. 모든 인간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살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든 것을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저에게 와서 옛날 이야기를 물어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은 모양이구나. 돌아가기 전에 하나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찡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대답이 다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란 안 할 수 있었는데 한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다시 태어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질투는 나의 심, 범죄는 나의 심입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행한 기특한 일에 놀랍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후회란 너무 무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무엇 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잘할 수 있었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보면은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가장 큰 훈련을 살펴보면 정말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시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의 양치기 80세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자 때 불렀으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울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나중에 전능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모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믿음은 곧 은혜거든요. 대부분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이 조건이 되고 어떠한 씨앗이 되어서 어떤 걸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여성 목사님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가 후회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후회를 안 한다.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여겼던 것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치면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구원받기 이전에만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작은 공로, 내 작은 의를 결코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겠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죽음이 잊히지 않겠다고 했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야단맞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듭니까? 없는 데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인간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철저히 나쁜 존재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옛날에는 무식해서 못했지만 이제는 유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파서 도둑질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배불러서 합니다. 배부르면 배고파서 하는 도둑질보다 더 나쁩니다. 핑계를 댈 수 없기에 훨씬 뻔뻔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실패해서 절절매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개입인 것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 이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전에는 몰라서 죄를 지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고 지금은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고 과거에는 지금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제거하고 예수님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모든 진심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보다 이미 받아서 수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뭔지 몰라서 늘 고민하고 좌절하고 체념해 버렸습니다. 언젠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복받은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복받은 증거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가 확인되고 감각되거든 복받는 중인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놀리거든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채우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결국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신자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고 그 믿음을 놓지 마시고 그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말씀과 약속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내세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또 내 삶 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발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